오전 예배에 원로 목사님 통해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고요. 저도 오늘 행복에 대한 메시지지만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얻고도 행복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 사람마다 다르겠죠? 새가족 행복교실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새가족 행복교실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도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한 담임 목사를 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가족 행복교실 제1과에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행복 지수를 100점으로 본다면, 만점을 그렇게 본다면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 지수를 좀 적으라고 했더니, 100점 만점에 자기의 행복 지수를 적으라고 했더니 남편은 행복 지수가 대단히 높은데 아내가 대단히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복 지수를 높게 적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적게 적었냐고, 그걸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예 그 질문을 안 합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같은 가정에 있어도요, 부부지만 부부가 느끼는 행복 지수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하나의 사건, 환경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로또에 당첨되면 그 놀라운 사건이겠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이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았어요. 행복하죠? 그 사건 때문에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달 수입이 좋았어요.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좋았어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환경적 이유가 되어서 행복하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주어진 환경, 그것 때문에 행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 할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행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이 너무나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의 내용을 여러분 아세요? 파랑새 증후군, 이것은요, 현재 직장이나 사회에 만족하지를 않고 막연한 장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대해서는 행복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행복만 생각하는 사람, 이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벨기에의 문학가 마테르 링크의 동화 파랑새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증후군이겠죠. 주인공을 보면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좀 그렇죠. 그런데 남매예요. 그런데 파랑새를 찾아 멀리 떠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국 보면 그게 꿈 이야기로 나중에 결론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한 할머니의 요청에 따라서 이 남매가 신기한 모자를 받아가지고 요정과 함께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온갖 나라를 두루 다녀봤지만 파랑새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파랑새를 찾았지만 아무런 파랑새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집문 3장 안에 파랑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동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벨기에 문학가 마테르 링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멀리 찾아 떠나서 내가 발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행복의 조건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파랑새를 쫓는 것처럼 찾아가서 뭔가 쟁취해야 될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 행복이 미소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멀리에서 찾아가서 꺾어와야 할 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는, 그래서 고이 가꿔야 할 이미 주어진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28편 말씀에 보면 하늘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르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주님을 경외하는 관계, 주님의 명령, 말씀 앞에 따르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가운데 하늘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요 이웃과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것입니다. 생명의 삶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보면 그 그림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건 여러분 생명의 삶을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넘쳐나서 이웃에게 좋은 관계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에 그 관계성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는 이 행복이 아니라 환경에서 얻는 행복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환경은 날마다 흔들리고 끊어질 수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것, 그게 이제 환경에서 주는 우리에게 유익한 점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지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요?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늘 행복을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복 같지 않아요? 내 손에 일한 만큼 먹는 것, 이게 뭐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걸 말합니까? 10을 투자했으면 100을 얻기를 원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수고를 하지 않아도 결과가 엄청나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를 심었으면 둘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10을 심었으면 100을 얻는 것, 이것이 대박 사건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땀을 흘렸지만 거둬들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은 지출로 인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소박하게 보이지만 내가 땀을 흘리고 땀의 가치에 합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하면서 뭐 천상의 어떤 대단한 화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일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인생,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복에 대한 개념이 그냥 어떤 한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채워져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이렇게 갇혀 있고 이렇게 병원에 있는 게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아유, 일할 때가 좋죠. 이런 말 하시는 분도 들었고요. 어떤 분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그래서 일자리를 계속 찾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힘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많이 힘드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힘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래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손이 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내가 수고한 만큼 땀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눈을요 화려한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 강남의 그 큰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가정이 풍비박산난 가정들이 많고, 그리고 그 가정들을 보니까 남편들이 그렇게 바람 피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내들이 그렇게 구타를 당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쪽에 산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 얼마나 채워져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땀의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한 소산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일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이것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참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 성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고 해서 그거 다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도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 큰딸이 서울에서 이제 그냥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제 아내가 또 그거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한 그 직원들한테 같이 좀 그런 선물을 좀 해라 했더니 이 아이가 네 해서 이 직원들한테 선물을 이렇게 줬나 봐요. 같이 있는 직원들한테. 그랬더니 직원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야, 너는 첫 월급 받았는데 직원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요한 건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땀을 흘리고 소득을 얻는다는 것, 그 자체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믿음의 사람,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요, 3절에 보면 하늘 행복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늘 행복을 이야기하고 복된 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 안방에 있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내 상에 둘러앉아 있는 내 아이들, 그렇죠, 식사하는 모습이죠.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야기하면 행복일 것 같은데, 엄청난 명예와 출세와 성공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소박하게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정을 통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태어남의 이 통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좀 확대가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 특별히 목장이 확대된 가족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합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는요, 사실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으로 주어져 있는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확대된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그 이상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배려, 섬김, 희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들이 그렇게 넓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환경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목장을 통해서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정말 확대된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도 하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늘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은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늘 행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 밖에서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륜, 또 수많은 이혼의 문제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가정 밖에서 복을 찾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에 그 모습이 복된 가정의 모습이요,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됨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성도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인데 그 안에 행복이 다 있는데 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곳에서 복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구나, 아이들이 밥을 먹는 걸 보면서도 참 행복하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 입 벌려서 밥에 먹는데 아이고 아깝다 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냥 그것만 봐도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남들도 다 누리는 건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서 멀리 떠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하늘 행복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늘 행복을 말씀드렸고요.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땀의 가치를 알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얻은 것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우리 안에 가까이 있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늘 행복을 깊이 경험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